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네,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과 현실이라고 할 때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완전한 상태 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이라고 했었을 때는 현재의 실제 상태, 모습,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분명히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좌절과 낙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좌절과 낙심이 들 때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에 가면은 뭔가 숙연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겠죠. 또 그곳에서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상에 가깝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봐도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상에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그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감독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지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충고, 권고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가깝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보면 1장부터 시작되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1장 3절에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쭉 이야기하죠. 즉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19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1장 19절에서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같이 정말 사탄에게 내줘야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분명히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또 그 교훈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그 차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즉, 우리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를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 이상적인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알렉산더나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상대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분명한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둬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비록 그 현실의 모습이 굉장히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많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두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안에 그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상적인 그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가장 정말 이상적인 또 공동체, 또 가정, 또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 이상적인 것에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16절에 갑자기 바울이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3장 9절에서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부족한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성육신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상적인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 때 디모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함께 그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이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0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비록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이상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책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그곳에서 또 이상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그 교훈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내며 실천하면서 또 이상에 가까운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장하는 또 성숙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또 의심이,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